시편 2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알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할렐루야. 우리 참 나동 시든 영락교회는 목사님 교육을 잘 받아서 금방금방 아주 개치를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성령 충만의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물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죠. 사랑을 잘 못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맺히는데 저는 제 신앙 경험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할 때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니고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찬송. 찬송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만 나타나는, 경험하는 그런 증상인 것 같습니다.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사랑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찬양할 때는 기쁨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의 가장 직접적인 본인이 느끼는 건 기쁨이고, 기쁨의 결과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사랑도 하나의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없는 사랑을 왜 합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누구나 그냥 사랑을 하려고 하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 희락도 마찬가지 기쁨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희락이라는 말이 그 엑스터시, 황홀 상태에서 기뻐하는, 그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그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 희락입니다. 화평도 서로 화목하고 그러면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성도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은 그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제가 총장 되기까지 4개 아파트에 이제 전세를 살았는데, 명일동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삼익 그린 아파트 제일 먼저 18평짜리예요. 방 2개인데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방이 2개니까 응접실에 그 거실에 이제 2층 침대를 놓고 큰 딸은 바닥에 재우고 두 딸은 2층 침대에 재우고 또 한 방은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시고 우리 부부가 또 한 방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금 살다 보니까 이제 발전을 해서 그 옆에 배제고등학교 앞에 그 신동 아파트에 또 살았습니다. 누가 아는 분이 싸게 전세를 주셔서 그 다음에 거기 한 2년, 3년 살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익 가든, 그 명성교회 옆에,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삼익 파크, 그리고 이제 총장되어서 구의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 그 강변역에 그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 고속터미널 있잖아요. 그
고속버스가 있고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움직이면 막 까만 그 먼지가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근데 이제 한양 아파트가 총장 사택이었는데 제일 45평인가 했어요. 제일 넓었어요. 방도 4개인가 5개인가 되고 너무 많아서 우리 조카딸 데려다가 또 하숙시키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먼지가 좀 공해가 그랬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려고 이 5개의 아파트 가운데 어느 아파트가 가장 살기 좋았을까요? 제가 질문드린 건 하나님께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로 기뻐하시는 좋은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였을까요? 그 해답은 힌트가 시편 20편 3절 읽어보시면 어느 아파트가 가장 좋은 아파트일까요? 찬송이 있는 아파트. 찬송이 있는 아파트. 뭐 환경이 좋고 넓고 방이 많고 뭐 경관이 좋고 교통 좋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영적으로 좋은 아파트는 평안한 아파트는 찬송이 있는 아파트, 찬송을 가장 많이 불렀던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처럼 다른 데는 하나님은 난 싫다. 찬송 있는 것이면 무슨 이제 교회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2-3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하는 말이 찬송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송을 기뻐하시느냐, 좋아하시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 가운데 성경에 많은 복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찬송을 많이 불러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찬송가는 시편인데 150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한 600 몇 장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찬송가는 지금도 이스라엘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찬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대체로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 시가 한 72편 돼요. 150편 가운데 거의 반수가 다윗이 쓴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딱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칭찬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은혜와 복을 다윗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 인력사상 가장 구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다윗으로 치지 않습니까? 우선 세상에서 복받았다고 할 때 우선 재산이 많은 부자가 가장 무슨 복받은 거 아닙니까? 구약으로 갈수록 그 물질적인 복을 더 강조를 해요. 물론 신약은 영적으로 복을 강조합니다만은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른 사람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주고 싶은 것을 다 주신다. 이제 그런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금을 가장 많이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다윗보다 더 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없어요. 황금, 골드, 황금. 왜 그렇게 금이 많았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또 장군이니까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거든요. 전쟁에 지면 이제 그때는 죽이는 거니까 자연사 있지 않습니까? 70세에 죽었는데 모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은 지금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블레셋 모든 주변 국가를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전쟁 이기면 뭐가 좋냐? 전쟁 이기면 옛날에는 이긴 나라의 모든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야국강식의 시대니까 전쟁이 빈번했죠. 이제 힘이 세지면 이제 상대편이 탐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다음에 부과하는 것이 조공이지, 조공. 옛날에 조공은 금과 은으로 바쳤거든요. 물론 이제 조공을 바칠 때는 미녀를 앞세워서 이렇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왕이면 선물을 바칠 때 상대편 왕이 예쁜 여자를 앞세워서 보내면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헬렐레 해서 이렇게 조공을 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 이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잖아요. 300명의 왕비와 700명의 첩을 거느리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 때에 정복해 놓은 그 땅에서 들어온 조공을 바칠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중국에 조공을 바칠 때 미녀를 많이 바쳤잖아요. 미녀를 앞세우는 거예요, 미녀를. 그래서 솔로몬 때는 뭐 주변 국가에서 다 조공을 바치니까, 바칠 때마다 미녀 하나씩 앞세워서 바치니까 700명이 1000명이 된 거예요. 그 1000명의 아내를 어떻게 거느린 저는 정말 참 궁금합니다만, 한 사람 건드리기도 힘든데 1000명의 아내를 그 역시 웃는 사람은 남자들이군요. 하여튼 다윗이 에돔, 모압, 암몬, 뭐 시리아, 레바논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해서 다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공이 금으로 들어오니까 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네스북의 인류 역사가 가장 금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 뭐로 나오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그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명예와 권세에도 뭐 하늘을 찔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강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그 약속이 다윗 때에 이루어져요.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이라크지 않습니까? 이라크. 그 이집트까지 그 방대한 그 중동을 다 소유했어요.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자기 갖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무리를 했습니다만은 바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 매도 맞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다윗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쾌락 즐길 수 있는 걸 다 즐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명예잖아요. 명예. 다윗의 명예는 영원한 명예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그게 나오잖아요. 또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 언제나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이름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학자들은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다윗이 그 놀라운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누렸던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바로 찬송이었다 그러면 찬송.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찬송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은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그만큼 찬송을 기뻐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프로젝트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프로젝트가 뭐죠? 무슨 뭐 문화 프로젝트, 대문화 그게 아니고 문화 프로젝트가 아니고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천도 수도를 옮기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한 7년 수도로 왕노릇했는데,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남단의 네게부에 있어. 모퉁이에 있어요. 말하자면 한국으로 하면 거제도나 밀양 이쪽에 이제 포항 쪽에 이제 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나안의 딱 중앙에 센터에 그 여부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여부스족이 살던 도시라서 여부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는 삼면이 절벽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윗 때까지도 7년을 왕노릇했는데 그걸 정복을 못했어요. 워낙 절벽이니까. 기두른 골짜기도 절벽이 한 50m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그 여부스 대장이 다윗 보고 하는 말, 야, 우리 가운데 이 절름발이라도 한 사람이 너를 묻힐 수 있어. 그러니까 성벽이 높으니까 올라오는 사람은 돌 하나를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냥 대갈통 맞아서, 그런 식으로 난공불락이었는데 다윗이 생명을 걸고 그거를 정복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 어떻게 정복하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역대하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그 이제 성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밖에 기온샘이 있어요. 성 밖에 골짜기에. 근데 그 물을 덮어버려, 우물을 덮어버리고 밑으로 이렇게 갱을 파서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위에서 두레박으로 또는 내려가서 물을 길어 먹는, 그거를 다윗이 어떤 방법에 그 비밀을 알아내요. 그래서 그 수구로 갱도로 밑으로 가서 요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군대 장관,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이유가 그 공로로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하여튼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왜 정복하려고 그러느냐. 그 어려운, 그 예루살렘이 가나안의 중앙입니다. 중심, 센터예요. 또 예루살렘은, 가나안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집트죠. 아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때는 터키도 유럽이니까. 그러니까 터키와 아라비아와 이집트의 중간에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이에요. 지구 어느 곳도 3개 대륙이 만한 곳이 없어요. 거기만 3개 대륙이 딱 만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배꼽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배꼽인 예루살렘, 지금 하면 한양 비슷한, 그 서울 비슷한 그런, 그 개성 비슷한 그런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법궤를 옮겨놓습니다. 법궤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조공 들어온 거를 다 하나님께 바쳐서 그거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그 군인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느냐. 그때는 뭐 전쟁에 총으로 빵 쏴서 죽는 게 아니고 칼로 쏴는 게 총이 없었으니까 목을 베고 팔다리 자르고 얼마나 피가 낭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거룩한 깨끗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내 아들에게 시켜서 준비를 시켜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 프로젝트는 다 진행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모리아 산에 이제 성전을 짓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법궤를 옮겨놔요. 하나님의 그 왕좌. 법궤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방 신상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왕좌, 거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법궤를 모리아 산에 옮겨놓고, 그리고 성가대 4,000명을 조직을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우리 성가대처럼 아주 노래 목소리만 좋을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다운기만 얼굴도 예쁜 동남 동료들을 데려다가 성가대를 4,000명을 조직을 해서 제가 직접 관현악 지휘를 하면서 역대상 23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인류 역사상 가장 우렁찬 감동적인 스펙테큘러한 그런 그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거를 기쁘시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한 어떤 인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기쁘게 한
그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찬양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 실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마음껏 약속한 구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왜 모리아산에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산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입니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렘브란트 그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이렇게 나무에 올려놓고 이제 우선 목을 따야 되잖아요. 이게 베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불을 질러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건데 이게 칼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딱 이렇게 잡아서 이 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야 정말로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확인했다.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천국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내게서 태어날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장소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시면서 복주 주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해한 또 찬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이해한 것은 이제 학자들이 보통 창조신학적인 동기라 그렇게 보는데, 이 창조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7일째 이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엿새 동안에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궁창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뭐 넷째 날 별 같은 거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짐승, 가축, 여섯째 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여섯째는 말하자면 짝짝이 완전수가 7이 돼야 창조는 이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창조를 완성하는데 그 7일이 차야 완전히 창조가 되는 것이고, 인간도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다윗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의 하루로 포함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없는 창조는 그런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그거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안식일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여섯째 날 해질 때부터 일곱째 날 해질 때까지,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죠. 금요일 저녁 해질 때 되면은 이제 까만 옷 입고 이제 정장하고 걸어서 해당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고 있는데,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없으면 이제 창조가 완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다리시는가? 말하자면 금요일 날 아침부터 창조를 하셨다면 이제 오후 5시쯤 이제 하나님도 9 to 5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셨다면 이제 한 오후 5시쯤 인간을 마지막 창조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마지막 창조되는 것이 가장 아주 완성품이고 또 아주 정교하고 모든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이 참 우수한
작품으로 마지막 창조되는 것일수록 그 전에 창조된 것을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창조한 해와 달과 별과 뭐 공중과 가축 모든 그 앞에 창조된 거를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마지막 아름답게 가장 우수한 신묘막측한 존재로 하나님과 버금가는 하나님과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는데 그것이 한 금요일 한 4시 5시로 보는 거예요. 4시 5시 해질 무렵 딱 완성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마지막 창조됐죠? 하와, 여성이 마지막.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나이 들수록 왜 여자가 나를 지배하는가? 왜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늦게 창조된 것일수록 먼저 창조를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예. 우리 가정만 봐도 뭐 완전히 제가 한 50 넘으니까 완전히 여자가 다 지배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나는 집에 갈 때마다 언제나 우리 아내의 눈치를 봐야 돼. 예. 가정의 분위기를 아내가 완전 지배해버려요. 아내가 기쁘면은 모든 게 기쁘고 아내가 우울하면 모든 게 우울하고 그래서 눈치를 봐가면서 오늘은 이게 기분이 어떤가 그래서 들어가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 하나님이 이제 오후 5시에 인간을 창조했으면 그 안식일이 좀 시간을 둬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도 안 돼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이 완성이 되려면 인격적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응답, 사랑의 응답이 있을 때 인간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노리시고 안식일을 정했다는 걸 다윗을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는데 어떻게 쉬느냐? 주말에 여러분 어떻게 쉽니까? 그냥 낮잠 잡니까? 아니죠. 엔조이를 하잖아요. 어떻게? 뭐 엔조이 하는 게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나님은 엔조이하는 방법이 자기가 창조한 만물로부터 사랑의 레스폰스, 응답을 특히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만물이 함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예배와 찬양을 받기를 그만큼 하나님은 찬양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파악을 창조 신학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지금도 유태인들은 안식일 날 다른 거 안 하고 모든 게 찬양입니다. 성경 읽을 때도 히브리어 성경은 다 악보가 붙어 있어요. 찬양으로 성경 읽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입니다. 안식일 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완성하는 인간이 완성되는 가정이 완성되는 그런 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지만 또 하나님은 또 인간을 닮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닮은 꼴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모습 닮아서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죠. 뭘 닮았느냐? 인격을,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품이 바로 이제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냐?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 칭찬을 받을 때거든요. 칭찬.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인간도 마찬가지죠.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직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서실에서 막 그 비서하고 어떤 목소리 굵은 중년 여자하고 막 그렇게 말다툼 비슷한 걸 듣고 이렇게 귀를 기울였더니 그 중년 여자가 내가 먼 길을 대통령을 만나러 여기까지 그냥 난관을 무릅쓰고 통과해 여기까지 왔는데
비서는 약속 없이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다시 약속을 해드리고 오십시오. 아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피곤한데 퇴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쓰러워서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께서 대통령을 면담하게 해달라고 5분만 면담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대통령 피곤하신데 이럽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대통령이 그 부인 보고 들어오십시오. 앉힌 다음에 What can I help you?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중년 부인이 제가 대통령한테 뭐 부탁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링컨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그 부인을 보낸 다음에 비서가 하는 말, 저런 여자 때문에 얼마나 대통령 피곤하십니까?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 얼마나 정말 저런 여자가 막무가내 여자인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다. 저 여자가 한 말이 듣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가 싹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엔돌핀이 돌고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한마디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마크 트웨인이 누가 그랬죠?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 했어요. 멋있는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한 달은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칭찬이 그렇게 인간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어디 독일 그쪽으로 정복을 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개선했는데 어떤 신하 한 사람이 비서한테 와서 나폴레옹 좀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만나려고 하느냐? 얼마 전에 정복한 그 경상도만한 그 땅을 좀 나한테 선물로 달라고 부탁하려고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좀 나폴레옹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고. 또 비서하고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나폴레옹을 만난 다음에 5분도 안 돼서 나오면서 나폴레옹 그 총사령관인가 뭔가 했던 비서한테 그 경상도 그 얼마 전에 정복한 땅 있잖아. 그거 이 신한테 줘. 금방 5분도 안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비서가 궁금해서 그 친구를 불러서 아니 나폴레옹 총사령은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 5분도 안 돼서 그 경상도만한 땅을 네가 차지했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 안 했어. 다른 말 안 했고 뭐라고 했냐면은 황제야말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시고 그 황제의 신하와 백성이 된 것이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 한마디 했지. 그런 다음에 그 땅을 달라고 했더니 선뜻 내주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칭찬을 들을 때 고래도 칭찬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성품이 그와 같은 성품인데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해놓고 신묘막측하게 이 천지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태양계 같은 또 2천억 개가 있는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인간의 대표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네. 프레이스라는 말이 사실은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죠. 그것도 최상급으로 칭찬하는 것이 바로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인 것입니다. 일부에서 안 한 얘기를 더 하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 큰일 났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방법이요, 세상에 어떤 노래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그 레토릭이라는 수사학적인 독특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의 노래에도 없는 요소입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대체로 이제 시편을 보면 이제 한 5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뭐 제왕시도 있고, 뭐 축제, 초막절 뭐 이런 때 부르는 시도 있고, 가장 많은 시가 이제 탄원시입니다. 영어로 Psalm of Lament, Lamentation.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시편 20편처럼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 이 시가 제일 많습니다. 한 30편 되는데 그 장르가 제일 많은 시편인데, 그 탄원시에, 이스라엘의 탄원시에만 나타나는, 특히 다윗의 탄원시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분위기 전환입니다. 분위기 전환, change of mood. 분위기가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다가 뒤에서 이게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나의 원수가 황소처럼 들깨처럼 곰처럼 나를 찢어 죽이려고 이렇게 몰려드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20편 6절부터는 나는 벌레요 사람의 비회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물론 사람을 의인화시킨 거죠. 힘센 소들이 나를, 14절에 찢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나를 죽이려고 몰려듭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21절에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들소불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부분은, 끝부분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구원하셨나이다가 아니고 구원하소서, 그분이 본문에 없는데 그걸 잘못 번역한 거죠. 그러다가 22절로 31절까지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찬송으로 바뀝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로 들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대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우셨음을 나는 증거하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 울다가 갑자기 하하하 웃는 다음에 사이코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적어도 뭐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울한 상황에서는 몇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바뀌기가 힘들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시에 아주 정말 신앙 고백적이고 독특한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시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역경을 변해서 원수를 정복하게 하시고 대중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찬양할 그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미리 땡겨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그 수사학이라고, 시편의 다윗의 시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다윗을 사랑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경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선택한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기도한 걸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역경 가운데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미리 찬양한 그런 믿음, 그것은 이제 완벽한 믿음이죠. 사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애들을 추를 치잖아요. 어떤 애들은 막 맞으면서 울면서도 아빠한테 이렇게 안기는 그런 애들이 있죠. 그건 아빠를 그만큼 신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참 진정한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른 시를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그대로 시편 20편 1절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애친 것은 이게 다윗의 믿음을 자기도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공격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살리실 것이고 부활시킬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우주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이렇게 주대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시를 낭송했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1절밖에 못했지만 실은 예수님은 시편을 다 외웠지 않습니까? 시편을 이렇게 시작한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꼭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고기가 귀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고깃국, 소고기국을 먹는데 이제 보통 소가 헤엄쳤다고 그러죠. 고깃국을 한 근을 사가지고 그걸 잘게 쏘아서 한 20명이 먹을 수 있는 국을 만드니까 한 사람 앞에 고기 한 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귀하니까 고기를 먹는 방법이 뭡니까? 게를 잡아먹는 게를 명절에 게를 잡아먹는데 그 해는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우리 집 개가 이제 잡게 돼 있어요. 우리 집 개를 잡는다는 거예요. 저를 졸졸 따리는 삽살 그러니까 말하면 똥개죠. 그러니까 막 그 살이 디릭디릭 쪘지만은 엄청 큰 송아지처럼 큰 개인데 그 개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 하면 개 목을 걸어서 이제 지게를 이렇게 받쳐놓고 그리고 장정 3시 동안도 잡아당기는 거예요. 질식시켜서 이제 개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한 5분인가 10분인가 잡아당겼는데 거의 거반 죽었어. 근데 눈은 멀뚱멀뚱 떠 있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서 쉬는 거예요. 자, 이제 쉬었다 하자.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멀리에서 동구 밖에서 그 집 모퉁이에서 이렇게 이제 내다보는데 제 개의 눈과 저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걔가 꼬리를 흔들어요. 꼬리를. 나는 영이라 난 널 좋아해. 너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야. 그 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인을. 그래서 개하고 사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개는 배신당한 여자들이 만약에 물론 이제 개를 잡아서 이제 동네 사람 다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가 부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부활한다면 제 개에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는 나를 믿고 말하자면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미리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이와 같은 주인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이 다윗의 이 찬양을 받으니까 너무나 참 감격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명예와 권세와 재산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인간은 에로스 속에서 태어나고 스톨게 속에서 양육되며 그러니까 사랑 속에서 또 필리아 속에서 성숙하고 아가페 속에서 인격이 완성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제 사랑 속에서 살기 마련인데 진짜 참된 사랑 인간과의 사랑에 앞서서 하나님께 참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우리 앞서간 성경에 약속한 성자들이 누렸던 그런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든 영락교회 교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귀한 찬송의 소중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참으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